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버의 꿈, 열정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푸른 꿈,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꿈과 열정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민족의 평화 통일, 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독교대학인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로 교국에서는 총회 통일선교위원장으로 섬기면서 국내는 물론 북한,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을 순방하면서 평화통일 선교 강연은 물론 각종 포럼에 참여하면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단 총회 총대로 나갔습니다. 제가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라고 하여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최초로 장로가 상임부서인 선교파트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등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위원장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맡았으니 열심히 하자고 다짐을 하면서 교단 산하 각 신학대학의 통일선교 과목을 개설하자고 총회 헌의에서 장신대를 비롯 우리 교단 신학대학의 통일선교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타교단 각 신학대에서 통일선교 과목을 개설해서 제가 초급파적으로 다니면서 통일선교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신학대학, 또 성결교신학대학, 또 이제 모건대학은 감리교신학대학이죠. 또 이제 협성대학,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 장신대학, 여러 곳에 가서 통일선교 과목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일반 대학에서도 북한학과가 여러 대학에 설치되었고 북한학과 교수로 제가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설립한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가 설립이 되는데 총장으로도 봉직하게 됐습니다. 이 총장으로 봉직할 때는 학교 책임자라는 위치 때문에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때 운동도 잘 못하고 몸 관리도 부실하게 했더니 고혈압, 갑상선염, 기관지염, 절선 비대증 등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장 임기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저희 아파트 앞 헬스장에 등록을 해놓고 헬스, 골프 등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걷기도 하루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걸으며 이제 서초구 방배 종합복지관에 나가서 취미생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무랑 예술, 인터넷을 배웠고 아코디언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추석을 위해서 신앙송, 추석 신앙송을 했는데 배경음악으로 제가 아코디언 연주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넣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생활도 하고 적절히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음식도 조절해서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갑상선도 없어졌다고 하고 절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만한 건강 유지한 것도 하나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북한학 교수로 재직할 때 학자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여 각종 통일 포럼에 참여했고 또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으로 섬길 때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 남포, 개성 등 북한 3대 도시와 백두산, 금강산, 묘항산 등 통일 강연 포럼의 기독교계 대표로 북한 곳곳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도 방문 예배될 때
또 아코디언 연주한 걸 보고 제가 북한 선교 위에서 아코디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생도 많이 해서 과학을 하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공직도 거치게 했고 대학 교수,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임기 마치고 나니까 또 2013년도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제도가 생겨서 정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짜 대상, 행정, 법률, 컨설팅 등 첫 시간 종합 강의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서 공무원 은퇴 후 행복한 삶의 비전, 방향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모두들 연금은 받지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기관 위탁교육이라 하나님 믿고 살라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인간과 좋은 사랑, 성김의 관계, 어떤 고통 시련이 와도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 기쁨 감사로 이겨내야 한다면서 자신의 사랑, 성김의 자세관리, 철저한 건강관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은 고려하면서 선교의 효과를 기하라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북한 문화에 맞는 선교를 위해서 아코디언도 하게 된 것,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코디언을 하니까 정말 건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8일 밤 9시경 채널A 장수 비결 프로에서 130세 된 김영일 선생 4층집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아도 무릎 관절도 괜찮다고 하면서 바이올린 등 한 가지 이상 취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모임 참여 시에 3%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미 생활로 악기도 연주하지만 대학에 있을 때 시, 수필 등 문단에 등단한 것이 계기가 돼서 대학 교재 20여 권, 시집 수필집 10여 권을 출간했는데 그리운 건강한 작곡자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셔서 성가곡, 일반 가곡, 가요로 성악 교수, 가수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아토, 또 KBS 아톨 등에서 연주하게 되어 저의 박완신TV 유튜브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어느 목사님이 제 강의 또 문화예술 활동이 복음 전파에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학예술 활동, 강연 등 기도하며 기쁜 감사로 하다 보니 늙을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의 저희 소망교회 은장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청춘시의 천년을 보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표현하면서 20살이라도 꿈 열정이 없으면 노인 것 같고 노인이라도 꿈 열정이 있으면 청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명언에 보면 삶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인간의 삶을 낙타와 같은 삶, 사자와 같은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낙타와 같은 삶이란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고 행동하는 삶이며 사자와 같은 삶이란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는 삶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란 삶의 본질을 즐기며 순수하게 사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쁨 감사로 극복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험드는 것과 같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